말씀으로 오늘 부활이 소망이 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의 거리를 얻도록 하시죠.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왜 슬퍼할까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정답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잘 지내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모두 감당하시고서 무덤에 들어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승리의 스토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주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부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는 죽음을 많이 목격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례식을 참여하든 또 어떤 부고의 소식을 듣든 영화화되어 있는 것을 보든 사건의 소식으로 접하든 죽음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초자연적이며 신비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자 정수이며 이걸 믿지 않고서 우리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성을 찾고 이성을 가지고 날카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잘 가다듬어 보면 가장 믿기 어려운 게 이 부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요. 예수 10분 양보해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 말이죠. 의심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거나 걱정되는 사건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죽음을 매우 두려워한단 말이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것만 같은 고통, 내가 곧 죽게 될 것 같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통의 끝에 결국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나에게 크게 의미 있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좀 멀리 있는 얘기로 실상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정직해져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보고 싶습니다. 과연 부활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됩니까?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부활이 내게 소망이 되는가?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어제까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의 설명을 너무 잘 들으신 대로 이제 대제사장들이 착당하고 모의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앉혀다 놨습니다. 아주 명민하고도 일사불란하게 바쁘고 분주하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새벽에 이제 회집을 해가지고 이 판결을 내릴 정도로 급하게 막 일사불란하게 해서 이제는 빌라도 앞, 결정권자인 빌라도 앞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요, 이 네 말이 옳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찾아보니까 NIV에는 It is as you say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as you say. 그리고 KJV에는요, 이게 고어체라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Thou sayest it 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유대인들의 앞에서는 옳도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는 약간 모호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답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저렇게 들릴 수 있는 답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한쪽으로 보면은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그걸 알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지금 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결정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흡사 이 칼을 건네줄 때에 날 쪽을 잡고 칼자루를 건네주듯이 당신이 결정하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나랑 상관없이 넘겨줄 수 있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칼자루를 넘겼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는 되레 칼자루를 돌려주면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네가 결정을 해라. 빌라도에게 또다시 칼자루가 쥐어진 것, 우리의 얘기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나와서 유명한 예배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백날 떠들어봐요. 뭐합니까?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신앙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랑 상관이 있는가, 정말 부활이 나에게도 소망이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유일한 소망으로만 삼기에는 심지어 더 좋아 보이는 대안들이 많은 듯합니다. 부활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삼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좋아 보이는 대안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절까지를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바라바가 나오니까 저를 바라봐 주신 죄송합니다. 진지해지는 분위기 속에 그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했고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아무래도 이 바라바가 민법상, 형법상 죄인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라바는요, 민족주의자였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근현대사에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이해가 잘 가는 사건이 일제강점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쳐서 헌신한 독립투사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과 같은 입장, 비슷한 이미지였다, 이 말입니다. 열심당원이요, 독립투사, 민족주의자. 이름으로 미뤄보아서 그는 고귀한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가 유명한 죄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 심지어 전승에 따르면 본명이 예수 바라바였다고 합니다. 예수 바라바. 이 모든 사실들을 좀 종합해서 보자면 예수 바라바는요,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좋은 가문 출신이었으며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였으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로 어떤 그 로마를 향한 어떤 어택되는 행위를 했다가 그로 인해 붙잡혀서, 그로 인해서 뭐 사람이 희생되기도 했고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났고, 그래서 위험인물로 지목되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잡아들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유능한 사람, 인기가 많았던 사람, 이런 바라바의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전복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런 이미지로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딱 충족시키는 것이 바라바였다. 바라바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강도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남의 돈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도 예수 바라바. 이게 성경이 일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군중들은 바보가 아니었죠. 빌라도 앞에 정죄받고 잡혀서 자신의 죄를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바보 멍청이 같은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막 나서서 행동하다가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떤 일들을 벌여가지고 당당하게 붙잡혀 들어간 예수 바라바, 둘 중에 어느 모습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더 부합했을까요? 군중들이 왜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냥 단순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집단적인 관계에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더 좋아 보이는 대안, 부활보다 더 좋아 보이는 대안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에는 모종의 분노도 섞여 있었을 거라고요. 이 사기꾼, 우리를 속였어. 해방시킬 거라고 하더니, 메시아라고 하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여기에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 왜 아무 말도 못하겠어? 사기꾼이니까 그렇지, 걸렸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이들의 죄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 다른 이들의 죄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됐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손쉽게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 부활을 소망 삼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큽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것보다 그것을 붙잡는 게 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 생각이랑은 너무도 다른 길을 요구하시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그래도 나에게는 부활이 소망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정말 내게 소망이 되고 있는가?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 저를 한번 봐주시죠. 정말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빌라도는 죄인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않고 무리에게 그럼 내가 이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일을 왜 그들에게 물어봅니까?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심지어 10절은 이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 알면서도 군중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인기를 신경 쓰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평이나 공의, 진리나 역사 따위에 그 관심은 아무것도 없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심각해져 가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을 향해 가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잘 변호했으면 이보다 더 괜찮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최악의 결과가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내어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라. 빌라도는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행위까지 했다고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죽음에 나는 무죄하니 그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손 씻고 빠져나간 빌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흘러가고 있는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시대의 조류를 따랐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 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 길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줬던 힘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상황이 더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되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되는가? 3번이나 거듭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우리는 왜 신앙을 가지며 왜 그 신앙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합니다. 부활의 완성은 아니죠. 부활의 첫걸음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면,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부활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죠. 부활에 참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 이게 부활이 갖고 있는 우리 인생에 관한 공식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죠. 주일 예배 때는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짐 엘리엇, 에콰도르 이제 복음화에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선교사. 그는요 20대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로 뜻을 품고 선교 훈련을 받고 에콰도르 그 반도의 한 땅에 부족들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수년간의 선교 훈련이 무색할이 많지, 그곳에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의 창을 가슴에 받아 죽고 말죠. 그리고 그의 나중에 발견된 그의 시신에서는 장전되었지만 발사되지 않은 권총이 허리춤에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아주 많은 부활의 대척점에 놓일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묵히 집중해서 바라보자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주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선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정말 나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는가 스스로에게 깊이 자문하시고, 그 부활이 내가 정말 소망이 된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맞이하게 될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활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는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내가 계속해서 부활을 소망으로 붙잡을 것인가, 부활을 소망으로 붙잡은 결과가 처참하여도 나에게 부활이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결국 열쇠는 내가 쥐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알았사오니, 주여 어린 우리의 영혼을,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붙드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초청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부활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